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복잡한 날들이 있습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혜의 말씀,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는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는 수행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함께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수행과 기도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귀한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혜의 바다로 함께 발을 디뎌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혹시 요즘 어떤 인연이 떠나간 뒤에 마음이 허전하고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지는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시절이 되어야 맺어진다.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어집니다. 지금 내 곁을 떠난 그 사람도 그저 때가 지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인연을 자비롭게 놓아보려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인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수행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픈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돌아서는 사람.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도 내 곁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 밤잠을 설쳐보시고 왜 나를 떠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멀어질 때,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을 때 더욱 깊은 상실감을 느끼시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으면 달라졌을까 하며 자책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절인연이라는 지혜입니다. 시절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때가 되어야 인연이 맺어지고 때가 되면 인연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인연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때가 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의 시작과 끝이 내 의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이것도 시절인연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야 할 때였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조금씩 독립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모임에는 흩어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절인연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보면 어떨까요? 떠나는 사람을 자비롭게 보내고 남는 사람과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본론일 마이너스 아무리 간절해도 때가 되어야 피어나는 인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앗은 오히려 상해서 싹이 트지 못했죠.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그 인연이 상처받고 멀어집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중년의 어머니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딸이 결혼 준비 때문에 요즘 바쁘다고 하는데 저는 도와주고 싶어서 자꾸 연락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딸이 엄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독립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지혜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챙겨주고 보살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일에 삶의 전부를 투자해 오신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새는 하늘로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친구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스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고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해도 대답이 시큰둥해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도 시절인연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계절처럼 변합니다. 가까워지는 때가 있고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혹시 그 친구에게 다른 관심사가 생겼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일 수도 있죠. 이런 변화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승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진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꽃이 피었던 아름다움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인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웠던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고 거부하는 것이 고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거나 예전 관계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연락할 때 따뜻하게 받아주고 만날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에 맞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그 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때가 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죠.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이 우리도 관계에서 막힘이 있을 때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완전히 떠난 인연을 놓는 연습입니다. 이혼을 하신 분들, 자녀를 잃으신 분들, 오랜 친구와 절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며느리와 갈등을 겪으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손자, 손녀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 서러워요. 밤마다 울면서 아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런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절인연의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아들이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보였을 수도 있고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족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변할 때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와도 그리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며느리가 왜 저렇게 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상황도 시절인연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둘째,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할 거야. 며느리가 마음을 바꿀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욕심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원망하는 마음 대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며느리도 편안하기를, 손자, 손녀가 밝게 자라기를.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한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아는 지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미워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울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연락하고 싶어져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랑과 헤어지면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동시에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감정을 관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리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구름처럼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다가 사라지듯이 감정도 마음에 떠다니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들, 그 사람 덕분에 성장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인내심을 배웠다. 아들을 키우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다.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았다. 이런 감사한 마음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왔다가 간 것 자체가 귀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 나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절 인연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행복하고, 자녀가 나를 찾아야 행복하고, 친구가 나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안한 행복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면 내 행복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완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요.
제가 살아온 목적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들이 나를 덜 필요로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베푸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어디에 향하게 할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보세요. 수고 많았어,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공부를 해보세요.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듯이 내 마음이 메마르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둘째, 더 넓은 세상으로 관심을 확장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거나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내 가족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다 보면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오늘 아침에 핀 꽃을 보세요. 창밖의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지 말고 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아는 지혜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을 하나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완전한 존재이다.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시절 인연을 아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자비롭게 보내고 머무는 사람과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도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행복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시절인연의 지혜를 통해 더 이상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절인연을 아는 지혜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나눈 대화들,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 인연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떠나간 사람들아 고마웠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너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가 와도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절인연을 아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자유로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놓는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이 맺어질 만큼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뿐입니다. 시절 인연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음의 첫걸음이며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복잡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감사한 인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명왕 채널과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그 자비로운 한마디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하바냐 바라밀 지혜로 고통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거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은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놓아주는 연습, 바라보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머물렀다면 댓글로 관세음보살 함께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수행의 인연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한편의 부처님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왕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